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더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유대주의 기독교입니다. 반유대주의 기독교.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주님께서 다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모두 들림받게 되는 거죠. 들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따라서 휴거는 두 가지 형체로 일어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합쳐서 만나서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이 지상 민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은밀하게 일어나요. 잠을 자다가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애기들은 다 올라가죠. 어린아이들은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공중으로 끌려오는 대성통곡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그런 아비규환의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대대적인 빅 뉴스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섬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뉴스 대서특필이 되겠죠. 그 후 이 지상은 7년간의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리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대환란입니다. 세상은 대환란이라는 걸 몰라요.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구나. 새로운 세계주의 건설을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자, 환란이 끝나고 환란 끝에도 성도들이 휴거가 되죠.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한 번 더 있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것은 환란 끝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휴거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뉴스 매체나 이런 방송이나 화면이 없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우리 여기서 행성에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성경은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주님은 곧바로 아마겟돈에서 민족들을 평연에 민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유엔의 군대들과 동방의 이역의 이병대들과 수많은 동서남북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겟돈이시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모으셔요. 모으시는 건 왜 모으실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모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상의 모든 그런 국가 민족들 가운데서 두 그룹으로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셔요. 한쪽은 양의 민족, 한쪽은 염소의 민족으로 구분하죠. 이제 그 내용이 지금 25절에 제가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31절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오른쪽에는 양들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룹이 되겠죠. 민족들을 수십억의 인구들을 민족들을 거기서 갈라놓게 놓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대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인가? 대환란, 특히 이 3년 6개월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 우리가 불리죠. 유대 민족에게 대한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징계예요. 그 대환란은.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유엔이 되겠죠. 어떤 유엔이나 어떤 그런 세계 통치 그런 기구에 의해서 그런 연합된 국가와 민족들의 지도자, 권세자, 행정관들 누구나가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의 피로 짐승에게 인신제물이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피를 내서 죽여서 그 짐승, 그 우상에게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 희생될 유대인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가 선택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11조. 여러분 그 성경에 11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10분의 1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면 다 빼갑니다. 그 이상으로 다 흩어져 나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잖아요. 배교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피로 하나님께 나중에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무시무시하죠? 마귀가 그들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11조 의미가 이것과 연관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민족이나 국가가 양의 민족이 되고 아니면 염소의 민족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기타 서방 국가들이 지금 친유대주의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양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이 친유대주의를 써요? 양의 민족이? 아니에요. 모슬렘이 유대인을 대적한다고 해서 염소의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친유대주의 정책을 쓰니까 그 심판 때 양의 민족이 되고 반유대주의 성향의 민족이기 때문에 염소의 민족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과 민족들을 다 혼합시켜버립니다. 헤쳐모아. 다 헤쳐모아. 그래서
통째로 미국이라는 국가나 무슨 프랑스나 또 그런 나라를 통째로 양의 민족이 되게 하고 염소의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하겠죠. 우리나라는 모슬림 국가였는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난 도와주고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공정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느냐 미워했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족이라는 이름이 다 없어지죠. 그죠? 국가의 이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그룹만 남는 것입니다. 양의 민족 속에, 양의 그룹 속에 흑인도 들어있을 수 있고, 백인도 들어있을 수 있고, 황인도 들어있을 수 있고, 신유대인 정책을 쓰는 나라에 있었고, 반유대인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염소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종, 남녀노소, 쥐고가를 망연하고 거기에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준은 양의 민족이냐, 염소의 민족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죠. 한국 사람들이나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유대인을 사랑했느냐,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양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양물, 목자를 잃어버린 양무리를, 길 잃은 양무리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양의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40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40절. 왕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지금 양의 민족에게 그렇게 말하시죠. 목마를 때, 굶주릴 때, 감옥에 갔을 때 도와줬다는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모아놓아줬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양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 형제들에게 선대한 것이 그런 행위들이 양의 민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죠.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자, 인자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구원받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다 휴거되고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라졌어요. 환란이 끝나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들림받았죠? 환란 기간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도 그들에게서 났고
복음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복음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유럽 전역에서 다 차출했죠. 색출했죠.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수십 개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 유대인의 혈통을 다 찾아냈을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주민등록, 그 시민권 안에 그 유대인이라는 거 써 있었나? 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걸 전부 색출해가지고 그 전쟁통에 2차 대전의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전쟁하기도 바쁜데 유대인의 그런 정보기관들이 온 나라에 북아프리카, 동유럽, 북유럽 해가면서 모든 지중해 근방의 나라들까지 전부 뒤져서 그 유대인들을 전부 혈통을 가진 사람 석출해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 재산을 다 몰수하고, 시민권을 다 박탈하고, 그렇게 유럽 전역에서 색출한 것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서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한 것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사실 1939년에 그 2차 대전이 발발했잖아요. 40년 정도에 발발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 온 세상에 탁 흩어져서 다른 나라 민족과 결혼하고, 피가 섞이고, 또 그들의 그 족보도 다 지파도 다 잊어버리고, 이랬고, 그 세월이 몇 년 흐른 거예요? 1900년이 흐른 거예요. 1940년, 거의 2000년이 다 가깝게 온 그 끝자락에서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학살을 했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이 관장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유대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찾아내서 그 2000년이 다 끝나가는 그 무렵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찾아내서 다 수용소에 죄로 보냈다는 것은 비참한 기적입니다. 정말 처참한 일이지만 그것 또한 기적적인 사실. 어떻게 그런 나치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마귀의 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집요한 그런 집착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대환란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남은 징계의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참혹한 징계가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 3년 반에 또 다시 실현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로 재물을 숭배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처참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유대주의 정서. 근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도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지 않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혈통을 보존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독일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유명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이 무려 1000명에 이릅니다. 자신의 군수 공장에 다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들을 빼내는. 지금 아우슈로 다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은 어떤 기술이 있어. 기술도 없는데 그 사람을 다 구원한 겁니다. 그 사람 구해낸 사람이 1000명입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죠. 그것도 독일인이, 그것도 나치 당원이. 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 의해서 구한 스페인 외교관이 있습니다. 앙얄산즈 브리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헝가리의 주재 그 외교관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무려 5,000명 이상을 아우슈비츠 송환유기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다페스트의 천사로 불리게 된 것이죠. 또 그 사람을 보고 그 동료 외교관이라는 라울 란젠베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걸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짜 위조 여권을 발급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기차에 태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국민이다, 여권이다, 여권을 막 발급해줍니다. 수많은 그런 정보기관 게슈타포가 활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는 352명에게 임시여권 232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독일 나치 당원이나 군인들에게나 발각되면은 자신들을 신변을 보호해줄 편지를 무려 1898통을 개개인이 다 보냈어요. 100통도 아니고 1898통이라는 편지를 이 사람은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국경을 통과해 줄 수 있어요. 그런 편지를 외교관의 직인이 찍힌 편지들을 1898통이나 써요. 그런 동기가, 그런 동정심이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없는 재산 다 털고 자기 지인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11개의 아파트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11개의 아파트를 임대했대. 약 5,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스페인 보호 아래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 사람이 있은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런 의로운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씨를 없애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배교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 중에서요. 일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람. 일본인도 있었어요. 스기하라 지훈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스기하라 지훈. 이 사람은요. 천재에 가까운 수재였어요. 사무라이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석하게 공부를 잘했냐면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의대를 안 가고 외교관으로 이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거죠. 30세 나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은 배운 언어는 전부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2년간 외교관으로 조선을 통치하는 외교관으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참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일본 제국에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근무를 한 거예요. 외교관으로. 조선말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조선에 근무하면서 공부를 또 한 거예요. 러시아로 했는데 러시아에 그렇게 러시아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은 네이티브 스피커 정도로 원어민 정도로 러시아를.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러시아 외교관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독일어, 또 동유럽의 그 언어들을 다 마스터하게 했습니다. 그거에 뭐 취미가 있었나 보지? 다른 외국어를 하는 취미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을요, 일본 사람들은 1937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핀란드 공사로 발령을 냅니다. 다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그리고 또 1939년에는
2차 대전이 발발하는 그 시점에는 리투아니아 영사, 구소련 국가 리투아니아로 영사관 대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죠. 폴란드를 침공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박해와 수색이 한창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정된지 아세요? 200만 명 이상이나 아우슈비츠에서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 옆 나라인 리투아니아로 대거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겠죠. 독일이 물론 리투아니아로 뭐 피신해. 그러나 독일은 한 나라 나치가 점령해왔죠. 리투아니아에도 독일군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점령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베트남에도 그랬지만은 점령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지 않으면 대사관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대사관은 치유의 법권 지역이야. 우리나라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사관 담장 넘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 일본 주재 공사 대사관으로 수십 명의 그런 폴란드계 유대인이 그 영사관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또 친러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대사관 폐지해라. 그래서 모든 대사관이 다 떠났어요. 리투아니아에 있던 모든 타 국가 대사관이 떠났는데, 이 사람은 직원들이 다 떠났는데 이 사람은 그 대사관을 지킨 거예요. 혼자.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도 빨리 귀환하라 이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아무리 독일이 우리나라하고 자기네 나라 일본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사관, 영사관을 폐지를 거부하고 1인 외교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8일 동안의 시급을 전폐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자기 아내와 함께 남아서 가짜 여권을 2139장을 발급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정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그런 그 동정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수많은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이 스기하라 지훈의 부부가 구한 유대인 수가 무려 6,000명 이상이나 되는 것이죠. 6,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할 무렵 체포되어서 8개월 동안 갖은 고초를 당한 일본에 만신창이 되어서 일본에 귀국한 것입니다. 일본에 도착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너는 불법을 행한 외교관이다. 처벌이 되세요. 그냥 잘리는 거죠. 해고됐어. 뭐 퇴직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얼마 전에 사망했다고. 8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의 의인이라는 호칭이 야드 바셈상을 수여했던 것이. 열방의 의인.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룹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 대환란에서 벌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기고 헐벗고 마실 것이 없고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국민권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누가 도와주는 것이야.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의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해줄 수 있는 동정심을 가진 그런 열방의 의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한 3사람 얘기했는데 이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여기 이름이 알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내일기 읽어보셨죠? 안내일기? 네덜란드에 그 숨어서 누가 숨겨준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 숨겨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숨겨준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치 점령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자신의 생명을 발각되면 자기도 같이 수용소로 끌려가야 돼요. 근데 그들을 도와준 것이 다락에 숨겨주고 마루 밑에 숨겨주고 창고에 숨겨주고 그러다 발각돼서 자기도 다 처형당하고. 대환란 때도 그런 것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참 저는 신기하고도 놀랍더라고요. 그 대가가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벌써 패망하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왜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유대인들을 박해한 민족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일본 엔화는요, 기축통화, 달러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거 알아요.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 엔화? 아무리 많고 인구가 많아도 뭐예요?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가치가 없다고요. 우연한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트 피플을 할 때도 일본인들은 받아줬어요. 일본인 받아줬어요. 필리핀 국민들도 받아줬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상황은 그 3년 반의 대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의 파노라마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반유대주의 사상은 현대 기독교, 대교환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그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 뭐예요?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 사상이 바로 무천년주의, 유천년주의, 후천주의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앞으로는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AD 70년에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와 복을 다 빼앗으셔서 교회로 옮기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준 모든 특권들을 뺏어서 교회에 다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사상이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사상은 반유대주의 정서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자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구절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 갖다 붙여요. 너희들이 나가든지 부르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뭐 어쩌하면서. 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천지나 여호와주나. 지네들이 뭐 14만 4천 명 이래 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막 엉터리로 하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래. 여기도 보니까 군지사 앞에 빌립 지파라고 붙어 있대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특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밖에 많은 현대의 개신교회들도 이러한 정서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는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힘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끝이 오리라 하여.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그러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시대의 명령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왕국 시대에 관계되는 거예요. 대환란과 왕국 시대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우리나라에서 막 교회 세우는 것처럼 막 해외 나가가지고 막 건물 먼저 짓는 거예요. 건물 짓고 거기에 막 자기 교단 세력 구축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사회복음주의 전해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에 무슨 고아원, 양로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아무것도 안 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왕국 복음을 지네들이 전하고 천국 복음을 자신이 전하고 있다. 천국 복음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침례원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책임은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무슨 땅끝까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추천하시면서. 너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다만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영적으로 잘 적용해서 은혜의 복음도 우리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모토가 될 수는 있어요. 동기와 자극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고 이거 했는 거라고.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책무를 우리에게 갖다 붙임으로써 반유대주의 정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은 끝났어. 유대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니네들은 끝났어. 예수님 못 박았지?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니네들이 지금도 세계 평화를 다 깨잖아. 중동의 평화를 다 니네들이 다 깨잖아. 매스컴들은 그냥 전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을 해서 총 쏘는 거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마스나 IS나 그 테러 집단을 가지고 있는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또 이런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포탄은 별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수천 수백 발이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 시내를 조종해서 뉴스가 진행되지, 뉴스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계속 날아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로켓포탄 요격하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아이언 돔, 미사일을 격추하는 그 로켓을 쫓아하는 개미 새끼 참새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격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무탄 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나 막 그냥 CNN이나 BBC나 NBC나 그런 데서는 반유대주의적 그런 기사를 계속 내보는 거예요. 유대인만 없으면 이 세상이 평화가 오는데, 평화가 오는데. 기독교인들마저 예루살렘에 와서 땅 밟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먼 땅 밟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장벽 다 허물라 이러는 거예요. 장벽을. 가자 지하 팔레스타인 그 보호하고 있는, 그로부터 보호하는 그 높은 장벽을 다 헐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슬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었지만 전 카터 대통령도 신내교 교인이라면서 무식하니까 가가지고 책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이 거짓
교리 누룩은 로마 카톨릭에서 전수한 마귀적 이런 사상인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없다. 천년왕국이 온다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의 힘이나 교회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유엔이나 정부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왕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혹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인류 역사 6천년이 끝나고 이어서 오는 7번째 천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7번째 천년. 여러분들 토요일이 7번째 날이죠? 그 토요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켰죠. 왜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언약의 표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지상의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안식일을 지켜요? 다 일요일 놀지. 그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정한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날 차 운전하면 안 돼요. 불 피면 안 돼요. 집에서 경건하게 토라 읽고 율법 읽고 탈무드 읽고 그렇게 해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막 돌아다니겠죠. 심지어는 경찰이 그걸 제재한다 그러대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7번째 안식이 되는 7번째 천년이 천년 왕국입니다. 밀레니엄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그 모든 반유대의 사상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완고하게 됐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리라. 이스라엘에 와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서울에 오거나 뉴욕에 오거나 런던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시온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슬렘, 우상숭배, 적그리스도의 짐승들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정서들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한 것 같아요. 언약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어요. 복음을 그 사람은 거부해요. 그러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리라. 이것을 여러분 이해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동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젤런스키와 외교관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어디에서 마지막 회담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들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거예요? 제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평화. 제호바, 여호와, 살렘, 샬롬,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의 평화의 주, 예루살렘의 주인, 평화의 왕이신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9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유대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들도 반유대주의 설교자가 됩니다. 죄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예요.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 경시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반유대의 정세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자기를 방치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것은 모두 찬성해야 됩니다. 모두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맞물려 져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 제가 설교했죠? 반유대주의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나의 눈동자라.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것은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동자 딱 건드려봐요. 금방 닫아버리잖아요. 예민해, 손 탁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짓밟았던 민족은 전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로마, 영국, 스페인, 모슬림의 국가들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편에 서는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한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징계와 심판의 무리 속에 살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를 잘 알았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배제해놓고서는 정확한 복음이 나왔어. 은혜의 복음이.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 복음. 그게 천국 복음이냐, 천영왕국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믿음만으로만, 행위가 없어도 믿음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래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과부와 고아들 잘 돌봐주라. 응?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요구한 것이에요. 그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복음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화평.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구원받지 못한 개신교의 신자들이, 목사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제도교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환란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예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고. 그것을 가지고 적그리 통치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또 박해를 하더라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들이? 배교한 교회들이?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있었고 1차 대전 때 있었고 AD 70년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 지상에는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 대한 불리한 그런 정책이 나오면 미국의 의회에서 안 된다. 유대인들은 끌어안아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얼마나 그 국회의원들이, 미국에는 에이펙이라는 거대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 각부하고 정치인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에이펙이라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정책을 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유엔이 이스라엘을 제재해도 미국은 단독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오바마 같은 사람들도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 있죠. 다윗의 옛 수도를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이거는 그것도 외국 원수가, 자국이 아니라 외국 원수가 가서 수도를 옮겨준 거예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준 거예요. 모슬렘이 들고 나서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 죽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캐피탈 시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뭐 수도가 텔아비브면 어떻고 예루살렘은 뭐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걸 강행하는 것이죠. 자, 그대로 반유대주의 노선에 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제독의 신자들. 유대인들을 핍박하겠죠.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펜사콜라 우리 성경침례교회에서 선교사들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거리 설교자들 가서 예루살렘 시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코비드가 있는데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라피들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막 돌고 전도해요.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코비드-19 나 병 걸려서 좋다 이거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텔아비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질 나누고 구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기 전에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왕국에서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되는 왕국. 예루살렘은 지구상의 중심이 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가 세워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유대주의 정서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회들이 지금 반유대주의 정세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세뇌되어 있다고. 결론적으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립국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립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립국을 탈퇴해서 뭐 나토에 가입하느니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에. 양의 무리든지 염소의 무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지하에서 행한 것들은 징계와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예요. 마귀는 현대의 기독교를 무지하게 만들어서 반유대주의 노선에 서 있다는 사실까지 그 사실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럼 반유대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 제소교회들이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대형교회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무지해요. 무지하다고.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우리 성령들을 믿는 우리 교회밖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표적이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와 행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